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 문에 모세에게 돌아오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인생,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 16장 전체를 바라봤을 때 1장부터 40장까지만 고라, 다단, 아비람이 우리가 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원망불평, 모세와 아론 지도자에게 원망불평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 세 족속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 삼켜지고 죽음을 맛본 그런 모습을 남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튿날 또 모세 지도자와 아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불평하다가 연병으로 몇 명 죽었다? 14,700명이나 죽었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의존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 뭐냐라고 했을 때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남들이 원망불평하니까 덩달아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같이 원망불평하다가 망하는 그 족속들 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내가 제약된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하다 보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순간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 안에도 망할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 다단, 아비람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 이들이 38년 여정을 마치고 40년이면 가나안 입성입니다. 2년을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 다단, 아비람이 죽음을 맛보고 또 원망불평하다가 14,700명이 죽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망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신약 번역전으로 바꾸면 교회 안에도 망할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다. 달리 표현해서 천국에 이룰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주일 오전 예배였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을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사람,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게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고스란히 영원한 천국에 고스란히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고스란히 그 자리에 옮겨지는 그 자리, 그게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누구든지 망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다가 고스란히 성령의 둘째 익은 열매로서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것들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우리 미리모스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신속하게 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늘 반복된 말씀이지만 그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다단 아비란 그 족속이 그들을 삼킨 그 모습을 보고 원망불평했는데 그 이튿날, 그것도 이튿날입니다. 이튿날에 그걸 또 모세 지도자와 아론 지도자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은, 그리고 제사장 250명이 죽은 것은 이 모세와 그 아론 지도자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수근수근 거리다 보니까 덩달아서 똑같이 원망불평하다가 연병이 도져서 14,700명이 죽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원망불평, 두 번째도 원망불평이었습니다. 이 원망불평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들 이러한 것을 원망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불평하다 보면 너희들 이렇게 다 함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마음에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주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불평한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하고 똑같이 원망불평하다 14,7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본문 말씀 47절에 바라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 사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었으므로 달리는 그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속죄만이 그들을 구할 유일한 길이었으므로 모세는 아론에게 이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망할 그런 자들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포함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의 상태를 잘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는 모두 천벌을 받아 죽게 되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달리 어떤 대책을 강구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목숨을 속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있어서 그것을 지셔야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은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무죄한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죄 아래 있었고 또한 육신을 입은 자는 그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시죠. 누구도 완전치 못하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티도 점도 없이 완벽한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 죽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번제물들 바라보면 제사장들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조사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털을 뒤져보면서 어떻습니까? 상처가 났는지, 다리가 온전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세밀하게 본 겁니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깨끗한 그 자체가 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해야 된다, 점도 없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흠도 티도 점도 없이 죄가 전혀 없으신 무죄하신 그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그 속죄 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에서 선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모두 다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의 진노를 피할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척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만나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하나님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그 어떤 사람도 주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처럼 귀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이 이처럼 가치가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세가 아론을 재촉하여서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게 했듯이 부지런히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아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그 말씀이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고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모든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내 몸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길다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진리다운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생명다운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냐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 우리의 책임이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성도는 전도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듭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이제 또 언젠가 그것을 우리 건수들에게 내줄 겁니다. 그러면 그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부르짖는 그런 우리 건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 하게 되면 주의 진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영영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워서 어찌할 수 없어서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케 하는 것,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해야 할 지상명령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얼마든지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보류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찰나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덕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가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찰나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생명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알려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구원하려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귀한 영혼들,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거석들, 우리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그 고난의 종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이 그들이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왔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 오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하반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라신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아들로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겪고 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데 있어서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서 어떻게 했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고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도 잔인하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자녀가 고생하는 것, 고통을 겪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들 싫어할 겁니다. 내 자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안간힘을 써서 무엇이든지 다 뒷바라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통을 아들에게 겪게 하고 나서 어떠합니까?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보내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너가 이 땅에 가서 죽어야만이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모두 다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아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낸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 위에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단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내 심령 속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 이 네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면 내 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야 된다. 그 속죄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속죄 제물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가족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다 멸망의 식구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가정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가족 식구들 모두 다가 의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좀처럼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양보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 제물 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듣고 있지만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 자존심은 내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갖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오늘 새벽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냥 행사치레로만 드려진 것이지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성탄절을 바라보았을 때 성탄절 하면 진짜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이 되는 그런 모습인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간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 그 성탄절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금요일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주일날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행사치레로만 그냥 주일날이구나 하면서 와서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 우리 그런 예배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주일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건속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죄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속죄 제물, 희생이 있다는 것,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20장 28절 많은 사람을 섬기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냐고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식구들 구원시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가족 단위로 가족 식구들 모두 다가 나와서 그 믿음 생활하는 그 가정을 바라보면 참 부러워요. 그러나 한쪽만 나오신 분들, 아내이든 남편이든 그리고 또 자녀이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섬기고 또 섬겨야 된다. 아니 지금까지 섬기면서 지극정성으로 또 어떻습니까? 섬기고 또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내가 교회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하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나오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열심히 섬겨왔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냐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섬겨야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지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섬기고 또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밤낮 주야로 그냥 모든 사람,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시달린 그런 자들 찾아가서 섬기고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그래서 다시금 살려주고 한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말씀 시작.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 잃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는 영혼을 살피시는 목자와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영혼을 보살피시는 목자와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보호의 품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곁길로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앞에서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신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어떻습니까? 많은 그 사람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는 그 모습,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람을 위해서 주려고 섬기는 그 모습.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살피신 목자와 보호자의 품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늘 그 목자의 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보호자의 품이 누구의 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셨죠?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산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길을 잃었을 때, 그리고 부모를 찾았을 때, 부모 품에 안겼을 때 엉엉 우는 그 모습, 그리고 어느 한순간 엉엉 울다가 새근새근 잠자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엄마의 품이나 부모의 품이 그만큼 포근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5번째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과 사가 결정된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47, 48절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이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과 사가 결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을 통해서 구약의 그 아론을 통해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과 사라는 것은 영생이냐 영벌에 처하는 지옥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과 사, 그러니까 우리는 생은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자고 사는 죽을 사자입니다. 어디서 죽느냐?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이 아론의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즉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과 사가 구분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 들어갈 자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자가 구분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아론의 그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신 동시에 심판자로 마지막 때에는 그를 믿어서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되 그를 거부한 자에게는 영벌을 주신다. 영벌을 주신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그 지옥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생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계시느냐? 그렇다면 우리 것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부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서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 자리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 보면 우리 서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요. 참 흐뭇해요.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말씀 듣는 모습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 보면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인 것이죠.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정말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면 눈치 보이고 해서 나온 자리가 아니고 아셨죠? 이 자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은혜가 은혜의 그 강물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차고 넘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모한 열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모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던져주면 아이고 그 예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시답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보니까 생과 사를 갈라놓는 아주 기로의 선상에 누가 서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영벌에 처하는 그 죽음을 맛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무슨 말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미 영생에 이른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완전한 구원이다 아니다?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훈련받고 연단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습니다. 또한 채찍질을 우리가 채찍질을 가할 때 맞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통과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자부심을 갖고 성령이 처음 읽은 열매,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고스란히 천국이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존재를, 우리가 그 생명이 없는 존재를 데리고 와서 살려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쉽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섯 번째 우리 이것을 다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무엇이 갈라진다? 결정된다? 생과 사가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느냐 영벌에 이르느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 제물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 또한 집에서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된다. 아셨죠? 내가 속죄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가정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한다. 아셨죠? 내가 죽어야 가족 식구들이 의롭게 됩니다. 시작. 내가 죽지 못하면 똑같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과 사가 결정된다. 모두 다가 내가 속죄 제물이 되지 못하면 가족 식구 모두 다가 죽음, 영벌에 이르게 된다. 지옥에 떨어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족 식구 모두 다가 속죄 제물이 됨으로 인해 내가 속죄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가족 식구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 다섯 가지, 아직 일곱 번째까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심각성 알고 있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교회 안에도 망할 자가 있다. 알고 신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 숨쉴 때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러면 내가 또한 속죄제물이 되어서 가족 식구들 모두 다 의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다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한 내 가정 삶 속에서 희생이 될 때 친인척과 주위의 이웃 사람들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전 세계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 이게 바로 나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생과 사가 결정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단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많은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속죄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고 또 섬겨야 된다는 것, 절대로 자기 자존심이나 고집 내세우지 마시고 나의 모든 성품, 성과 다 성질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아서 희생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서 그들이 모두 다가 의롭게 되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이 이미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삽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누군가 속죄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 또한 속죄제물이 되어서 가족 식구들과
주위에 있는 사회, 친인척 모든 사람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귀한 무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것들을 내가 속죄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그 생명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심령들은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 생명이 없는 자를 살려서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삶과 죽음이 갈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다가 처음 익은 열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이 둘째 익은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스란히 다 함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